자,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자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는 그를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그의 직업이 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원은 당시에 매우 높았던 고위직 공무원을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에 오른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공통적으로 밝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가 바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뒤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다 보면 이 청년은 율법까지도 굉장히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부족한 게 없어 보이죠? 요새 말로 하면 엄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권사님, 집사님들 속으로 이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이는 없습니다. 절망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참 위안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다면, 성경 어디에도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얼굴은 그저 그랬을 거라고 그냥 혼자 소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은 안 하시네요. 자, 여튼 그렇게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예수님 앞으로 지금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청년의 행동에서 주목해야 될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가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요, 잘 뛰어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온이 40도를 넘는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당시 분위기가 뛰어다니는 것이 굉장히 뭔가 좀 없어 보이는 행동, 경망스럽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은 절대로 뛰지 않았다라고 많은 문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 모든 것을 갖추었고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던 이 사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행동은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존경심을 표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자, 마가복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아픈 곳을 치유받았을 때마다 꼭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예수님께 꿇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겸손의 마음, 존경의 마음도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와 무릎까지 꿇으면서까지 치료했어야 될 그 인생의 중요한 병,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이 17절 하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영혼의 갈급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영혼의 허기짐, 그 영혼의 허기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가 쓴 팡세라는 책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커다란 구멍이 하나씩 다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 명예나 권세로 절대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 허무만이 남게 되어진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정확히 파스칼이 이야기한 인간의 마음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커다란 구멍의 문제,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채울 수 없는 이 구멍의 문제를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은, 오히려 채우려 하면 채우려 할수록 공허해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부자 청년만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구멍, 그것을 해결하고자 오늘 예수님께 달려나왔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청년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생각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다루었던 그 사람, 니로 시작되는, 여러분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 아셨군요. 네, 제가 가르쳐드린 거 아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았고, 남들이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하지만 니고데모도 오늘 그 사람과 같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한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너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6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니고데모는, 똑같은 질문했던 니고데모는 그 답을 찾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부자 청년은 반대로 답을 들었음에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니고데모와 이 청년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한 사람은 영생을 앞에 두고도 뒤돌아 도망치게 된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먼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너무 잘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대답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청년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바로 교만이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혹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한 분 있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거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꼭 저를 보고 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여러분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이음동산 교회를 여러분이 떠나시면 안 되죠. 제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계세요. 제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 연약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너무나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척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을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이야기를 들었다면 네가 어찌 그런 마음을 갖냐 이 교만한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더러운 죄를 꼬집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제안을 하십니다.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앞에 있는 그 율법적인 것을 잘 지켰으니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서 모든 재물을 팔아 다른 사람을 도우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율법 앞에 당당했던 이 청년이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그 재물을 팔아 다른 사람을 도우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슬픈 기색으로 여러분 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절망하여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의 모습과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고 답한 예수님의 대답만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꿈틀대면서 나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가?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부자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부자신가 봐요. 부자시면 저를 좀 만나고 가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좋아하세요? 만약 오늘 본문이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살펴봤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어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와 같은 대부호 엄청난 부자였던 이 여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까지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예수님은 왜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끄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재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토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진 토지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분명 토지는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임대할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즉시 그 토지를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물, 즉 토지가 많았다라는 것은 토지를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고 이것은 남의 것을 계속해서 빼앗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었던 세 가지 내용이 있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10계명을 아신다면 원래 세 번째 계명은 이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계명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무엇이라 바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꼭 집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이 쌓은 부가 도둑질, 즉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얻은 부였음을 예수님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가 청년의 힘만으로 얻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청년의 힘만으로 이 부를 쌓을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가진 부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또는 너희 가족이 빼앗았던 그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가난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앓고 있었던 내면의 질병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무엇입니까? 탐심과 탐욕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키고 재물도 많고 돈도 잘 벌고 가문도 명망 있고 집안도 괜찮은 청년이었지만 그 안에 버리지 못했던 그 욕심의 문제를 주님이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치료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심과 탐욕을 버려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탐심을 가진 자들, 탐욕을 가진 자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듯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해지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과 1차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풍요로워지고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순탄하다라는 말은 참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고 기복적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럼 다 가난해져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가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 자체가 훌륭함은 아니죠. 그래서 가난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삶이 순탄할 때도 있고 순탄치 못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부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가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탐심과 탐욕을 없앴을 때만, 그 안에 탐심과 탐욕이 없을 때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음농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요, 청빈하게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청부의 삶을 꿈꾸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곳에 여러분의 재정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가난에 처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실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탐심과 탐욕을 죽여가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죽여가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더러운 탐심과 탐욕은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할 줄 알며 없을 때 자족의 마음으로 고백할 줄 알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2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그 마음의 모든 구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팡세가 이야기했던 것죠. 팡세가 아니죠.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로의 방식이 아닌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바로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까?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더 무엇을 더 쌓아야 됩니까? 내가 지식을 쌓으면 그것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라고 내가 그 영생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주님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너의 공로로도, 즉 너의 어떤 행위로도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채워진다라고 그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으로 채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그 삶에 진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 인생의 주어를 바꾸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 청년과 같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그 영혼의 구멍을 채우려고 하는 아주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이 구멍이 크고 이 허기가 깊은 사람일수록 이 실존을 위해 더 큰 발버둥을 치고는 하였다라는 거죠. 돈으로 채워보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성공과 명예로 그것을 메꿔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인정과 사랑으로, 지식과 권력으로 그 내 인생의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놀랍게도 단순히 어떤 돈과 권력과 손에 잡히는 무엇을 만들면서 인생을 채우려 하는 것보다 그것은 다 지나버린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어떤 순간순간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느껴지는 행복의 순간, 요새 말로 하면 청년들이 쓰는 말이죠,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 그것으로 내 인생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는 주목받는 순간, 화려한 순간같이 순간의 만족으로 내 구멍을 채우려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순간의 맛이 자극적일수록 허기심도 깊어집니다. 결국 순간의 연속은 영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더 강한 도파민, 더 강한 만족, 더 강한 행복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간의 행복, 조각조각들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어요. 순간은 영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도전에서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어가 나로 살아가는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지금 그 인생의 구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인생의 구멍에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로의 방식이 아닌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누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예수님 앞에 서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의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런 공허함들이 있습니다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소비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 앞에 서보니 그 중심에 생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그 중심을 그 삶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돈에 잡힌 사람은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일 거예요. 취미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이 즐거움과 취미로 보일 거라는 거죠.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을 상처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혼의 중앙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재해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불을 다시 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가난을 다시 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시 보고, 하나님이 가진 시선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보아서 재해석해낸 삶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두고 주님이 내 인생의 구멍을 메꾸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그가 사용했던 질문에 시제가 있어요. 그 시제가 미래 시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결국에 내가 죽고 나면, 지금이 아니라 그 훗날에 내가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미래적 시점에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하였던 예수님이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세요. 첫 번째, 팔아라. 두 번째, 주어라. 세 번째, 그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따르라 라고 이렇게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동사, 네 가지 동사의 시제는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산다면 그 영생이 죽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삶에서 당장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천국은 죽어서 가면 그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고요. 그냥 바로 죽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천국이 진짜 삶이라면요. 하나님은요, 그 영원한 천국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오늘 이 삶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팔고 주고 다시 주님께 와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가져있던 나의 공로들을 다 버려드리고 은혜의 방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끌려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 삶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영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셔야 돼요. 이번 주 제가 어제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3명, 3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요새는 그 제자 훈련이 주중에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토요일날 신방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별히 제가 토요일날 가능하면 신방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설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어제는 유독 신방이 좀 많았어요. 3번의 신방을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가장 좀 이렇게 아쉬웠던 건 아침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고기 파티를 하셨어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신방에 가야 돼서 고기를 못 먹었어요. 얼마나 정직히 3점은 먹었어요. 아예 못 먹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가 신방의 자리에 갔는데 그분들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문제도 있겠지만 함께 모여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신방을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신방에 갔는데 한 청년을 만났는데 너무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매도 울고 저도 울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게 예수님밖에 없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쪽에서는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두 번째 신방에서는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은 세 가족이었어요. 권사님이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서 얼마 전부터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만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오시니까 어떠세요? 하니까 천천히 하려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만 다가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적당히 다가가는 척하면서 깊게 잘 들어갑니다. 씩 웃으면 되겠어요. 천천히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분의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용기 내어 물었어요. 혹시 저와 함께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을 믿는 영접의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 오셨네요. 다음 주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지 않아요. 잘 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오전에 봤던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지금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도 있어요. 고통이 언제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이요, 평탄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환경, 어떤 삶에 처해 있던 예수님만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만 있다면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더 큰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 지금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기쁨으로 바꾸심을 믿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마시고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사람 되는 건 아니라 그 부자 청년과 같은 반대의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여기며 살아가 그 영생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